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주일날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3장의 결론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오직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나라는 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 16절까지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어요. 인간의 성품, 그 죄악된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뭐라고 그러죠? 땅 위의 것이요.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추적해요. 마음, 너의 마음속에 이 독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쓴 시기, 써요.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이것은 땅으로부터 지혜를. 근데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정욕적이라는 말은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욕심, 탐욕적이고 결정적으로는 귀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봐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죠. 외모로 드러나는 이런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옷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속담도 있죠. 무슨 속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속담이 이 시대까지 회자되는 것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살았던, 옛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인간의 마음은 모르겠구나. 이것이 다 설득력 있는 내용이 되니까 지금까지 격언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추적해요. 여기 시기와 다툼이라는 말, 16절에도 시기와 다툼이라는 말. 우리 마음속에. 또 속담 하나 얘기해 봅시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배가 고픈 건 참죠. 근데 무슨 말이 있죠? 배가 아픈 건 못 참아요. 배가 아픈 건 그냥 통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런 것도 다 속담이지만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땅을 사거나 그러면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축하도 해줄 수 있어요. 칭찬도 얼마나 너그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가까운 사촌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잘 나가? 못 견디겠어요. 나하고 친한 친구인데 아무 일 없이 더 번성되고 더 잘 돼? 돌아버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좀 자연적으로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마음들은 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은 것만 있지 그대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해. 단지 차이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그냥 방치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죄책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현실에서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냐 하면 후회, 자책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의 실존적인 현재 상태에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것이 들어와서 내가 왜 이 마음을 먹었을까? 내가 그때 한 그 말은 시기의 말이어서 본인이 알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더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터링이 안 돼요. 필터링이 없어. 그러면은 그건 뭐냐 하면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런 필터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은혜의 필터링, 이것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정당화시키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물론 완벽하게 온전히 성숙해지진 않아요. 그거는 죽을 때나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전쟁은요, 이 세계의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영적인 이 싸움터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와 여기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의 역사가 어디에서 전쟁하고 있다고요? 내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러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공고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죄를 이기고 싶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사로잡아.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 혹은 귀신의 법, 이것이 어디에서? 나의 내부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 때문에 훨씬 고민이 많아요. 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좀 표현하자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고민하셔야 돼요. 좀 더 멋있게 얘기하자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서사를 성경에서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이라는 말, 생각. 성경에서 생각이라는 말이 많아요. 생각을 해. 뭐 때문에 생각해? 이것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이, 내 안에 전쟁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14절, 16절까지는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다툼의 출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땅이래, 땅. 귀신. 그런데 17절은 오직이라고 말을 번역했지만 사실 이건 뭐 이렇게 번역해도 저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그러나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4절, 16절이 그 반대의 상황이거든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마인드, 이 생각이 땅으로부터 오는 거야. 기원이 중요하잖아요. 기원이. 근원이 중요하다고요.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정욕의 욕심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시기와 다툼은.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라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짧은 5장의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위로부터라는 말을
3번 쓰는데 야고보서 이 자체 내에서 3장에서 2번 쓰고 1장 17절에도 쓰죠. 위로부터. 한번 우리가 지나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위로부터를 어떤 맥락에서 쓰는지. 1장 17절을.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떻게 해요? 다 위로부터. 여러분 이거 자연계도 보십시오. 쟤도 땅이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씨가 좋고 씨가 아주 건강해. 농사일 해보신 분 계시죠? 씨가 아주 좋은 씨야. 아주 좋은 씨고 땅도 아주 옥토예요. 그런데 거기다 탁 집어넣는다 그래서 땅에다 심어놓는다 그래서 잘 자랄까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돼요. 오늘 비 오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적당한 강우량이.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땅의 조건 속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 환경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조건과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면 인간은 우리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요, 참 산소나 이런 공기 이런 거 마시니까 그러고 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뭔가를 가졌으면 단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의존돼서 살고 있는데 햇빛과 공기와 산소와 온 우주 삼라만상에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데 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산다는 거 뭡니까? 외부로부터 유입이 돼야 살아요.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음식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위로부터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수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 그러니까 17절 18절을 합치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 세상의 만물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이런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다 인생이 피곤하다고 다 그래요. 피곤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에 대해서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이 의식이 강할수록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 내가 보호를 못 받고 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인간의 정체성에 큰 해를 주는 건 없죠. 내 정체성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정체성이 건강해지는 법인데 이 정체성이 빈약해지고 정체성이 자신이 없어지고 어떤 때는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고 하는 이것은 사랑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짤막하게 썼지만 위로부터 우리에게 다 내려오셔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서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사와 이야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영어로는 서사를 내러티브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는 스토리라고 그럽니다. 스토리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쉽게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무엇을 했으며 무슨 일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언제 죽었다.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의 구성, 이걸 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러티브는 그 이면에 있는 희생, 눈물, 뭐 인생으로 얘기하자면 눈물, 한숨, 고난, 아픔, 어쩔 수 없음, 머뭇머뭇거림,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 고민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는 것을 서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는 서사가 없죠. 다 짤 영상, 숏폼, 그리고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요. 죄송합니다.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요. 그 말이 빠른 것이 우리 어른들 세계에서 볼 때는 말이 빠른데 젊은이들 세계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스피드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계층 간의 세대 간의 계층이 이 말에서 현격하게 차이를 느껴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다 보면 서사를 잃어버려요. 어떤 한 인생이 있으면 그 인생이 저 사람은 뭐 신분이 뭐고 저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저 사람의 집은 어떻고 이런 거는 이야기죠. 이야기, 스토리죠. 저 집의 한숨, 저 집에 그 무너져 내리는 가슴들, 그리고 그 사람의 희노애락. 우린 보통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걸 원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목사님, 저는 대학 가는 게 제 자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표예요? 우리 자식이 집만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집만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 서사가,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 서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서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제 우리 고대 교부들이 어떤 이론을 했냐면 케노시스 이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케노시스 이론이라는 건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렇습니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운 이야기를 할 때 비웠다라는 말이 이게 케노라는 헬라 말인데 그거를 명사형으로 하면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 이론이 우리 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서사를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케노시스 이론에 비추어서 얘기해 보자고요. 케노시스 이론 첫 번째 창조에서 케노시스 이론이 이루어져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창조 사역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에 편재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움이라는 말도 쓰고 자기를 제한시킨다는 말도 쓰고 자기를 철회한다는 말도 쓰고 자기를 제약한다는 말도 써요. 다양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제약하셨어요. 모든 곳에 다 계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인데 공간을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에 매이지시 않아요.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창조 사역 속에 첫째 날, 둘째 날 시간을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주셨다.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는 무엇이죠?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을 전능으로 막 조작해서 인간을 그렇게 하실 능력이 계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거기 그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임의로라는 말은 자유롭게. 야, 사과나무가 있어. 그럼 사과 먹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먹어. 네 자유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데 자유를, 전능성을
제한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부부간에 서로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이 세계는 강대국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힘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어.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무릎 꿇어. 내가 가진 힘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 권세와 힘, 능력으로, 권력으로 누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의 사역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예수님, 이 케노시스 이론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케노시스 이론,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그 절정을 이루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분도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국간에 그 공간 안에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로마의 황궁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디에? 마국간에 여관에 둘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어마어마한 자기 낮추심, 자기 비우심, 자기 제한, 자기 철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제한하시는 이 자기 제한은 어디까지? 죽음을. 영원하신 그분께서, 신이신 그분께서는 죽음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걸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자기를 낮추신, 자기를 비우심, 자기 비우심의 절정.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제한하셨을까요?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그 당시 때 세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다 거기에 놀라는데 그렇게 오셔서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자기 낮추심, 성령님의 자기 비우심은 어떻게? 죄인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죄인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고 깨면 죄밖에 생각 못하는 그런 시기와 다툼이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내 존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제한하시고 자기를 철회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다 낮추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장 17절부터의 내용이죠. 오직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것은 장소나 그냥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서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 찾아왔는데 읽으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서 낮춰주셨는데 이유가 있단다. 목적이 있단다. 그게 뭔 줄 아느냐? 여기 너희들의 성품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제가 한번 이걸 갈라디아서 판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성령의 열매 이라고 성경에서 성령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 나 성령님을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어마어마한 서사를 전제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팔복 설교 들었죠? 팔복 설교. 팔복에 한 7, 8가지가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덕목들, 의롭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성결하고, 아니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을 하셨으면 그럼 바라는 목적이 좀 굉장히 크고 드라마틱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제한하시고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그 목적이 우리의 이 존재, 여기 다 이게 성품적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그렇고 야고보서 3장 1절도 그렇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왜 화평을 더 강조했을까요? 3장 17절에도 화평이 나오고 3장 18절에 또 화평을 또 해요. 1차적으로 1세기 때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화평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도 화평한가요? 화평합니까? 화평을 추구하십니까? 혹시 내 자존심이 침해받는 걸 더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셔서 왜 이 일을, 이 성품의 열매, 인격의 성품적인 열매, 이 열매를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성품이 가득 찼어요. 성결했어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말 뜻인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성결했어요. 아담도 성결했어요. 물론 하나님 수준은 아니지만 아주 성결했어요. 화평이라는 말 많이 나오지만 아담의 타락 이전에 그 아담의 이 에덴 동산은 화평의 질서였어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에이레네라는 구약 성경에 무엇과 상응이 되냐면은 샬롬.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화평의 질서가 아담 자신 안에도 평강이 있었고, 아담 외부에도 하나님과 하와와 이렇게 다 모든 관계가, 신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이었어요. 이것이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타락한 이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원래부터 인간에게 갖고 계셨던 그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목적, 그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상태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의 형상,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형상은 이러한 형상이었는데, 하나님과 속성을 공유하면서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아담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화평이시고 인간도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선한 열매, 이 선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얘기할 때 선한인데 이 선한 열매가 가득했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벌어진 거죠. 예. 하나님께서 바로 근데 하나님은 이걸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엄청난 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시는 게 많지만 한 인간이 한 존재로 그의 존재됨의 가치를 드러내는 건요, 인격적인 성품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선한 행동, 물론 그것도, 근데 그것도 어떤 성품이 반영되느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요, 3장 14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시기와 다툼의 이런 내용이 하나님에겐 낯설어요. 우리에겐 그것이 익숙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낯설어. 야, 나 그 꼴을 못 본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을 안 하는가?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카인의 안트로포스예요. 헬라 말로 얘기하면 구약의 70인역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새로운 아담입니다. 새로운 아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는요, 노아도 새로운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도 새로운 아담. 아브라함도 새로운 아담. 아브라함도 새로운 아담. 그러나 불완전한 아담. 다윗도 아담. 사무엘도 아담. 그러나 불완전한 아담.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아담.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은 멈추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멈추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아침 드라마에 이런 표현이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으면서 한편으로는 충격도 받고 한편으로는 반은 인정을 했어요. 제가 그 드라마의 내용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들렸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사물처럼 취급하는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 같고 사용은 안 해도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들으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다친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내가 어떻게 참고 이렇게 참고 잘해주면 상대방이 미안해서라도 변하겠지 라는 믿음에 대한 배신을 너무 많이 당해와서 실제로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는 많이 당한 거 없어요. 팩트 체크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그 사람 난 잘랐어. 그러면 그거 팩트 체크 해봐야 돼요. 정말 그랬는지. 여러분 자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배반당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다 잘못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조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납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로 소중합니다. 사람 자체가 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땅으로부터 난 지혜에 익숙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관성대로 그냥 쭉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서사를,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데 내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언어는, 내 말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는 어떤가? 그래서 나는 나와의 인간관계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는 그래서 나는 어떤가? 그래서 내 직장 생활은 어떤가?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는 어떤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다운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